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진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진 이유. 말씀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특별히 나의 그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놓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붙들고 있기가 어렵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길어지다 보면은 세상이 말씀보다 힘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끄집어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을 크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렇게 큰 골리앗, 자기는 그렇게 작으면서 큰 골리앗을 이겼을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그 돌로 이겼다. 무기도 아니고 돌로 이겼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된 게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실제가 된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우리 함께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아멘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니까 아멘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무엇으로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죄를 감추려고 막 우리가 애쓰는 것을 보는데 그 싸움을 하고 고함을 칩니다. 코로나에 걸린 한 목사님이 자기의 있었던 시간들을 다 말하지 않아서 온천간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동선을 다 얘기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제일 먼저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생활입니다. 사생활,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삶은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얘기하라 그러냐면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이걸 다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감추고 싶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추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능력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설교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마친 다음에 그 쉼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딴 거 하고 싶고 막 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회개합니다 라는 그 회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다 마치고 주일 하루를 정리할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혹은 그냥 잡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내지 않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까지 하고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 다 마치고 어떻게 할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있고 싶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 지킬 수 없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지나왔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다시 쭉 돌보는 가운데에 교회가 점점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져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적용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잘 적용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지켜보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난 거냐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가슴에 품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10대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때 10대였습니다. 10대.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제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며 귀한 사람 만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적용하기 시작, 사람에게 적용,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할 때, 안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내용을 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그 뜻이 뭔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언제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것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놓고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든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독특한 경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선교여행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만한 일이 생겼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까지 2차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어디에 놓여 있었냐 하면 교회 분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는 할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할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심하게 분열될 뻔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이 끝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쟁의 중심에는 유대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반반인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이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혼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야 했었는데, 유대인은 원래 할례를 받으니까. 원래 유대인은 할례를 받는데 유대인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엄마는 유대인이잖아요. 아빠는 헬라인이고 할례는 안 받았고,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별로 특이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에게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적용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이며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할례를 디모데를 데려가려니 지금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니 헬라인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혼혈.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혼혈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전부 다 혼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지역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돌아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이방인하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만 나오고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인일 뿐더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 어머니하고 결혼했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훌륭한 집안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 맞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는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고, 그 디모데가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이 할례 받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금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2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주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옳은 예배가 될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같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와서 바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말씀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는, 믿음 가운데는 인격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비대면 예배가 정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 형태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잠시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상황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굉장히 유연한 일들이, 유연한 마음들과 유연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만을 고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광신도로 보기 쉽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믿음을 고집하게 됐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광신도,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하기도 전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우리를 편견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에 동참을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지켜보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 지켜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란 소리는 디모데의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가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디모데의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 이방인인데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았어?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들을 문제 삼았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제사, 우상 제물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장에 내다 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면 어떤 고기든지 다 가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고기가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의 고기인 것으로 인하여서 당신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 그 고기를 사면 안 된다. 아무리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미 제물로서의 역할이 끝난 고기라 할지라도 다른 믿음 없는 자가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 만한 일이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 시간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죠. 어떻게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에 대한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안 믿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는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 나의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 가정이 분열되고 그 가정이 싸우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함께 제사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여전히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변칙이 아니라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결국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쭉 떠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된 규례를 계속 말했더라. 뭘 말한 거예요? 변칙을 말한 게 아니라 원칙을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에 대한 규례를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원칙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으나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바울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작정된 규례만을 교회에다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알려주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사 때도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바로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목사 혼자 결정하거나 장로님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회입니다. 교회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원칙입니다. 변칙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교회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장로님에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당회를 거쳐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을 잘 수렴해야 됩니다.
잠시 자기의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방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들과 뜻을 그냥 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가만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할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고, 원칙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 지키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는 일이 그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 잘 적용하며 살게 되면 그런 교회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흥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히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목사의 믿음이 굳건한가, 장로님들의 믿음이 굳건한가, 권사님들의 믿음이 굳건한가.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먼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많은 중직자들의 믿음이 굳건한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챙겨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굳건한 게 그거였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꼭 믿음이 굳건한 자가 많은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는 것을 봤더니 저 교회 안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데 맞죠. 그런데 봤더니 그 교회가 별로예요. 교회 사람은 많은데 그 교회가 별로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수적 부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수적 부흥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정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부흥이 이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을 때 수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은데 수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가 많은 줄로 착각했던 거죠. 이 일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믿음이 굳건한 목사여야, 믿음이 굳건한 장로들이어야, 믿음이 굳건한 권사들이 많아야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수적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수가 늘어났더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 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수적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늘어났더라.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어도 말씀을 담대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네 이런 영적인 부흥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굳건히 설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이 시간은 부끄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든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나와서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너무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며 거친 세상의 풍파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봅시다. 말씀이 상황에 맞게 나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이 믿음의 싸움이 삶의 여정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